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한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 세대가 여러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을 맛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950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의 그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생명 보전, 종족 보존에 마음이 많아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이걸 이른바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베이버 부모라는 이제 칭하죠. 베이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1950년부터 63년 어른들 이제 계시는데 어른들 이야기를 저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한 가정당 10명씩 놓는 사람도 있었고 그야말로 이렇게 대가족들을 이루어서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그게 한 학교에 한 학년에 10몇 반 있고 또 그 한 반에도 70명씩 수업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이 정원이 한 50명 이게 기본적인 정원이었죠.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는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번영을 누리게 됐는데 이때 낳았던 젊은 세대가 바로 에코 세대라고도 하더라고요. 에코가 뭐냐면 이제 이게 메아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고 부르면 반대편에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야호 하고 이렇게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 에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30대, 40대 이제 중년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가져왔던 이 현상에 대한 이 메아리의 뜻으로 이제 보면 돼요. 베이비 부모 시대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다면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세대는 그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에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세대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세대 각 계층의 문제가 뭐냐면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이제 내가 은퇴해야지 하고 50대 때 60대 때 은퇴를 생각하고 퇴직을 했는데 의학이 발달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아직도 사는 날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거예요. 20년 30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노후 대책하고는 전혀 어긋나게 흘러가고 되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란 거예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 은퇴 이후에도 아직도 수십 년을 살아야 되니까 은퇴 이후에 노후 대책,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50이 넘어가는 이 베이비 붐 세대는 걱정과 불안이 많은 거예요. 장래에 대한 걱정. 이제 늙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도 겨우 지금 연명하고 허덕거리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력이 쇠하면 앞으로가 어떻게 되는지 참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 에코 세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 또 혹은 이렇게 경제 발전을 맛봤던 세대잖아요. 어릴 때부터 못 살았던 세대가 아닙니다. 궁핍하고 또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정을 겪어본 가난을 겪어본 이 기성세대들하고 문화적인 괴리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 가운데 이 교육 정책도 국가에서 혼선을 자꾸 빚는 거예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춘기 또는 대학생 시기 때 또 경제 위기, IMF 이 사태를 겪으면서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어 나가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
정글 자본주의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소위 말해서 스펙 쌓기에 이제 연연하는 거죠. 극단적인 이 개인주의가 점점 사람들 안에 확산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또 게다가 거기다가 기생서대한테 물려받았던 음주 문화, 군대 문화 이런 권위적인 악습까지 지금 짙게 배어져 있다 보니까 물론 학창 시절에는 카세트 꽂고 다니고 워크맨 이제 머리에 이제 귀에 꽂고 다니고 TV 세대, 컬러 TV 세대죠. 이런 아날로그 문화 세대였지만 이들 역시도 여전히 불안하다. 세 가지 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난이 뭐냐? 취업난, 취직이 안 돼요. 두 번째, 결혼난. 이 세대가 홍기가 꽉 찬 세대들이 많은데 점점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을 못하는 연령층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택난, 결혼을 해도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쓸 피기도 전에 젊은 세대가 좌절을 경험하고 그 절망을 먼저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별명들이 나오잖아요. 88만 원 세대 혹은 3포 세대 이게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에코 세대에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왜 그러냐? 불안한 거죠. 불안전한 경제지위, 주거 불안 이런 게 이렇게 뭐 해보려 해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한숨만 늘어가는 세대. 이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 흑수저, 헬조선. 이 뭐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주 섞인 농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뉴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포기할까요? 에코시대 순환기. 여러분 이런 젊은 세대나 연세가 있는 기생세대나 가릴 것이 없이 우리나라 모든 세대가 이런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장래가 염려가 되는 이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부턴가 이 치유라고 이게 보면 이제 규정 짓는 단어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힐링 캠프, 그 다음에 힐링 카페, 힐링 여행. 힐링을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제 새누리교회 하지 말고 힐링교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힐링교회 어때요? 괜찮죠? 힐링교회 사람들이 왜 치유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지, 사람들이 왜 이 치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압축 성장으로 경제는 발전했지만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런 심리 상태가 힐링 열풍을 낳았다.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분석인데 꼭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사연은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은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이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서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뭐 자살하면 이게 범죄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젊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단하다고 하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자기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노이로제, 강박증, 불안한 히스테리, 조울증 이런 같은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돼요. 병원만 안 갔지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 간다고 생각할까봐 상처받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힐링을 주실까? 언제 이 사람들이 힐링을 받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에 찾아와서 저를 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도 찾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목회자로서 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위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 단어를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인 것 같은데 김교환 씨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하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단어를 그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한다. 이 사실 여러분 이 단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런 류의 설교를 저한테 자주 들었다 보니까 아이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단어를 한 번 더 주목을 좀 합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꿋꿋하게 대튀어 오르는 능력을 일컫는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또 이렇게 해요.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대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다. 여러분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책을 보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나 좌절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앞서 얘기했던 베이비 부모 세대, 에코 세대, 기성세대나 이 젊은 세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왕 우리 인생이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데 피할 수가 없다면 이런 역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 탄력성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대튀어 오르는 그런 힘 우리 인생이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이야말로 이 회복 탄력성 이야기로 가득 찬 거더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던 예를 들자면 요셉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린 시절 배다른 그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그 상황을 경험을 해요. 그런 어린 나이에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허탈감, 이 좌절감, 상실감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굴하지 않고 우뚝 선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다윗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욥이야말로 이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사업도 쫄딱 망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 정도면 여러분은 그 정도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사실 욥만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욥만큼은 이 사람이 자살해도 우리가 이 욥을 욕하면 안 돼요. 자살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걸 견디냐겠냐.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기어이 자기가 처해졌던 그 상황, 그 난관을 극복을 해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회복 탄력성이 무언가를 몸으로 실제로 보여줬던 인물이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식의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이걸 찾아보면, 열거해보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인물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진 이 인물에게 이걸 배우고 싶고 결국 승리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부럽잖아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도대체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우뚝우뚝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냐? 그 비결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역경을 겪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절망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힘든 일 가운데서 왜 이렇게 잘 이겨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니라.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오늘 말라기 본문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역경을 겪었던 인물들이 이 회복 탄력성을 경험을 하고 있구나. 오늘도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이 짐, 허덕거리고 있는 그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을 있게 하셔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복 탄력성이 아무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 탄력성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이 구절 가운데 딱 두 가지로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제예요. 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게 전제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들에게 지금 무슨 결과가 나와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무에게나 지금 회복 탄력성의 역사, 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경외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대방의 존재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 존재가 너무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오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꼼짝 마! 이러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경외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냥 두려움이에요. 경외는 뭐냐?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이 시대가요. 이 권위가 다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상대화되어져 버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권위 있는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질서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권위가 다 죽었어요. 선생님의 권위도 떨어지고 교회 목사님의 권위도 뭐 옛날에 비하면 뭐 편하게 생각하지 뭐 그렇게 옛날처럼 내가 했으면 치리감이에요. 요즘은 막 대통령, 수상 뭐 다 모든 이 세상의 이 권위들이 다 죽어버린 시대가 요즘 시대 아닙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해? 필요 없다고. 절대자, 절대 권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절대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난 내 주먹을 믿어. 난 내 힘을 믿어.
그렇게 하나님은 몰아내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그런가 하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경외의 회복을 왜 원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라기 4장 2절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3단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요약을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 신앙생활에도 아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들 있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단계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초보의 단계가 뭘 요구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만 해달라. 이거예요. 초보 단계.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아까 보았던 본문,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을 압축해서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한마디예요. 나를 인정해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걸 왜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실까?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 보고 나무 보고 막 비나이다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나무를 그 대상을 인격으로 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이세요. 인격자가 되세요. 여러분, 인격적 존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욕구, 자기를 알아봐주는 그 욕구, 그 속성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떨 때 한 번씩은 우리 이제 집에 있는 분들입니다. 집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야.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인정해주고 거기를 한번 끄덕여 줬는데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알아봐 달라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 어쩌라고 하면 인정해주고 내 얘기 듣고 있냐는 거예요. 듣고 있냐고 알아먹었냐고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있냐고 집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애들한테 애들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목사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인간들은 인격적인 존재니까 인간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잖아요. 제가 한 말에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까딱 또 말씀 가운데 보면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데 은혜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해도 그 속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개똥 같은 소리를 해도 은혜를 받아요. 저를 칭찬해 주시고 목사님 잘하십니다 하니까 그게 저를 막 신나게 만들어 주거든요. 저보다 제가 너무 이제 말씀에 말씀이 좋다는 그런 말 하길래 제가 진짜 제 설교가 은혜롭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블로그 모니터를 틀어봐요. 내가 들어보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꺼버려요. 그냥 중간에 부끄러워가지고 반대로 막 설교를 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잘 그렇지 않지만 당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그런 설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지적했다 하면 그때부터 막 목사님들 어떻게 돼요? 딱 위축이 돼가지고 긴장이 돼서 점점 설교가 산으로 올라가고 나왔던 그 설교도 안 나와요. 하고 싶었던 말도 못 해내고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고 은혜를 받고 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그렇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도 안 자고 토요일 날 새벽에 어제는 사실 좀 일찍 잤습니다. 새벽 1시에 잤지만
그전에는 새벽 3시, 4시에 준비하다가, 그렇게 막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둑이 들어온 줄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면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들어갔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면서. 그래가지고, 매번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나야, 나라고. 당신 내만 가면 누워있고. 그래서 제가,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누가 협박해갖고 시켜갖고 했다면 제가 당장 1년 안에 목회 때려치웠을 겁니다. 때려치웠다 하면 또 안 되니까. 목회 내려놨을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안 시켜도 점점 제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막 준비를 하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찬해주고 격려를 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 부실한 남자 한번 좋은 점 확대해가지고 선포 좀 해보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지만, 또, 그 중에 털끝이라도 하나 보이면, 좋은 거 하나 보이면, 아이고, 이 털끝 너무 아름다워, 좋다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한두 개 찾아보면 또 나와요, 장점이. 그렇게 그 좋은 점을 보면서, 좋은 점이 너무 나한테는 이게 그 은혜가 된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이러냐 하면서 남자가, 같이 한번 외식 한번 나갈까? 하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영화 보러 갈까?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에. 자녀들도 이 땅의 부모들은 아부를 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도 안 되는데 무슨, 자녀들한테 아부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아부해야지 노후가 보장이 되니까. 저도 안 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왜 한번 해보려고 자꾸 애를 써요. 꼭 껴안아주고 네가 내 딸이라는 게 네가 내 딸인 게 난 너무 기쁘다. 오늘 가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꼭 껴안아주면 왜 이래?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아들한테 뺨을 만지면서 어쩜 너는 그렇게 잘생겼냐? 나는 이런 아빠 얼굴 가운데서 네가 나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네 보고 개량된 송은선 목사라고 다들 그러더라. 나도 잘생겼지만 나도 인정을 안 해주시고 분들 한숨을 쉬고 나는 니는 나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이러면 우리 아이가 절대로 부인 안 하겠죠. 야, 아빠는 네가 너무 기대가 돼. 이렇게 아부를 한번 떨어보세요. 그러면 막 회복이 일어나요. 놀라운 게 아부를 하면 매를 들 때 할 때보다 진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애가 막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그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굉장한 영적인 팁이 하나 있어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입술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걸 목사라고 세워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덕분입니다. 나 같은 목사. 야, 세상에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 덕택 아닙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입술로 표현해 보세요. 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막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까다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마음이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 아니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만 선포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이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혼미한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만 인정해 드리면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수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늘 했던 거지만.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걸 전 중급 단계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무는 단계예요. 뭐, 요즘 뉴스에 보면 마약에 중독됐다. 뭐, 여러 가지 마약들이 나와. 신종 마약들도 나오고. 보니까, 얼마 전에는 프로포폴이라는 보면 이 주사약인데, 우유라고 하죠. 이 중독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들도 자주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은 그 주사약에 들어간 돈이 6억이 들었대요. 6억. 그 주사약 맞는 데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잘 배웠던 사람들인데 왜 그 보잘것없는 그 주사약 하나에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뭘까? 무지해서가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알고는 있는데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향력 아래. 중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독이 뭐냐? 담배의 영향력 아래, 술의 중독 영향력 아래, 뭐 TV의 영향력 아래 벗어나지 못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이게 영향력인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모두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몰아내 버렸잖아요. 필요 없다고, 난 당신 안 믿는다고, 당신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몰아냈더니 그 마음에 진공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진 그 마음에 온갖 잡신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독성 있는 거, 또 상상을 초월할 그 절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지금 혼재되어져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 너희들이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영어 성경으로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뭐냐? 브로큰 하트. 직역으로 마음이 깨졌다. 왜 마음이 깨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맡기면 안 되는 이상한 주인한테 맡겼더니 그 이상한 그 주인이 함부로 그걸 취급해가지고 그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깨진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깨진 사람에게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살인을 저질러서 회개하는 것, 살인을 저질러서 회개하는 거, 강도짓을 해서 회개하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난 그 상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네가 내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진 분이 고통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왜 희망이 되냐면 아까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는 자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매우 좋은 환경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오스카 와일드. 오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단계예요. 맨 마지막 결과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맨 마지막 이 결과 때문에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조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나가서가 나와요. 뭘 전제하는 겁니까? 그동안 이렇게 송아지가 갇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 그 역사 가운데 그 영이 갇혀 있었고, 술 중독, 담배 중독 같은 프로포폴 같은 악한 중독에 갇혀 있었고, 좌절과 절망의 그 통 안에서 갇혀 있었던 우리가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사도행전 3장에 평생 성전에서 안전병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렇게 구걸했던 이 장애인이, 이 거지가 3절에 그가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러 왔다가 그걸 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한번 보고 구걸하거늘.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 제가 가슴이 아파요. 갇혔던 것,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뭐라고요?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영육 간의 치료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과 정신과 우리 영이 온전히 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 놀라운 치유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9주년 기념주일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다시 이 복음의 말씀. 첫 번째 초보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는 단계. 그 일이 일어나면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송아지같이 외양간에 나와서 기뻐 뛰고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라기가 누구를 예비하는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 하나가 귓가에 맴돌았는데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 하시면서 우리 사역자들도 사실 막 보면 이 시간 가운데 참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참 몇 명 안 되는 이 모임 가운데 무슨 이렇게 이제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대충 하고 넘어가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안 받으면 11시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